함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25페이지에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더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조금 긴데요. 혹시 이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코타키나발루 하면 뭐가 가장 유명할까요? 뭐 섬투어도 있고 키나발루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엔 반딧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 세계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반딧불을 본 곳은 이 코타키나발루인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때쯤 수능 1호 곡이라고 해서 갑자기 한국에서 급부상한 곡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코타라면 꼭 한 번씩은 들어봐야 할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원곡자는 중식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커버를 해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그렇게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이 황가람 가수라는 그 무명의 20년의 생활을 탈출하게 해준 그 가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 그런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라디오 여러 방송에서 나오다가 예능 프로그램에 조금씩 나오다가 급기야 지난주에 유퀴즈까지 나와가지고 어떤 그의 많은 그 사연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47일의 노숙자 인생에서 이제는 빌보드에 노래를 올린 가수가 되기까지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작년분들이라면 또 그 어려운 시절들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지방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을 때 살 곳이 없어서 집이 없이 올라왔죠. 당연히 저도. 그래서 왕십리에 있는 한 교회 학사관 같은 데서 함께 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람 형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그 교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저기 안산 선부동
혹시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막 살인토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중국 사람들 되게 많이 살고 아무튼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서 완전 지하집, 불이 꺼지면 하나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에 누가 좀 살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침대 하나 달랑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런 집기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해서 그런 거 막 이렇게 집기류 주스러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저도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타지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반지하로, 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두 칸 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신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경험과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처럼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코타에도 오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아마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의 가사가 바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지금 이 12장에서 나온 내용과 비슷한 본문을 또 20장에다 실어 두셨을까? 하나님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글쓰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목을 짓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 이름 짓기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정말 뭔가를 제목을 짓거나 이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고 또 그 내용들에 제가 쓴 내용들을 또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문장이나 단어를 또 축약해서 그것을 또 제목으로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제목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쓰게 한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은 좀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쓴 제목입니다. 도대체 오늘 왜 설교 제목을 주님에게 우리가 빛나는 별이라고 말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20장을 이미 아마 읽고 오셨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지 못한 분들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고 물론 종이로도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이블 힙하게 종이 성경책으로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필사까지 한다면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 한 남자 집사님은요, 자녀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을 주고 싶으셔서 한글과 영어 버전 둘 다 66권을 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권씩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두 딸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13에서 15도까지 하십니다. 엄청나시죠? 제가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해마다 이제 성경 몇 도겠는지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집사님 저희 교회 오셨는데 항상 13도, 막 15도, 항상 1등 하셨어요. 네, 정말 그렇게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도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하네요. 네, 정말 또 그런 귀한 또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2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본 것 같은 정말 데자뷰 같은 그런 사건이 또 다시 나오게 돼요. 이 아브라함 이전에 정말 저질렀던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다시 한번 또 20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요?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겠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그 아브라함을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왜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쓰게 됐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좀 앞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7장에서 이들의 나이를 99세와 또 사라는 89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임신할 것이라고 주님이 수태고지를 떠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는 동일하게 한 99세, 89세쯤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 헤브론에서 이 네겝으로 또 그들이 옮겨가면서 이 가데스와 술루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그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사건이 2절에 나오게 되죠.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랑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그냥 데려가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왕들을 대표격으로 바로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보통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사라에게 미리 설명을 합니다. 너가 너무 예뻐서 뭔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설명하지만 이젠 여러 번 했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그렇게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우리가 함께 뭐라 나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며칠을 더 지켜보시거나 그 다음 날도 아닌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 그 밤에 바로 주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잠시도 질치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자를 태어나게 할 그 족보가 나와야만 하는데 또 동침하게 되면 이것이 뭐 맞냐 아니냐, 아비멜렉의 시냐 누구의 시냐 이런 어떤 복잡함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서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분은 좀 하나님의 이런 태도가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지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비멜렉은 아니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혼나고 벌도 받아야 하고 경고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급하게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왜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물불 안 가리고 어디서 감히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감히 이 여자를 데려와? 넌 곧 죽을 거야.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 라고 말하면서 말하죠. 아비멜렉 표정이 어땠을까요? 세상 억울한 표정. 그죠? 헐, 이거 뭐지? 약간 이런 표정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분명히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마치 본인이 공자, 맹자, 부처님처럼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편을 들지 않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또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조금만 자기 자녀에게 뭔가 말만 해도 쌍심 들키고 달려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자녀된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편이어도 우리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공평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안한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감히 내 자녀를 해코지 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네가 죽는 거야. 딱 그만둬.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4절부터 이 억울한 상황에 항변하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주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부연 설명하죠.
그는 분명히 나에게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분명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게 제 잘못입니까 주님? 이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비멜렉 이런 말을 들어주십니다. 매몰차게 어허 어디서 이놈이 지금 선민과 이 잡놈을 비교하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뭔가 편견으로 그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그 온전한 마음을 행하는 태도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지켜준 거야. 너가 그 여인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아준 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어쩌면 아비멜렉이 너무나 의롭고 거룩해서 온전해서 사라를 품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아비멜렉은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취하는 것이 맞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이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너의 백성이 또 네가 반드시 살 수 있고 네가 만약 사라를 보내지 않으면 너는 또 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또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건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분,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왕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가 더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도 우리 가운데 뭔가 흠모할 만하며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실어놓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인물도 분명히 어딘가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쓰러져서 이런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데 하물며 너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단 1%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12장 막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에게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막 가는 때라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막 시작이니까 아브라함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고 수많은 언약들을 맺어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케 하셔서 심지어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들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9절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꾸짖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들으면 얼마나 좀 비참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런 얘기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또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거룩한지 알고 영적 교만에 빠진 자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25년 전에는 좀 그래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24년 전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89세가 됐는데도 우리의 연수로 따지면은 한 40대 초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쁘길래 지금도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또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도대체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니요, 지금 종들까지 다 와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에 사는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아침에 바로 모든 정을 불러 그 이야기를 해주니 모두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선민인 아브라함은 세상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유를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습성이 뭐라 말씀드렸죠? 남 탓입니다. 내 탓을 하지 않아요. 아니 누구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죄의 습성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구차한 변명까지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찌질함의 극치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 말은 되게 합당해 보이십니까? 틀린 말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짓말한 거죠. 이복 누이이지만 제 아내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만 모든 사실을 다 말한 것이지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내에게 혹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자 아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럼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처음 만나서 나에게 자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친구요 제 교회 동생입니다. 저 도와주러 온 후배예요. 라고 말해도 괜찮겠냐고 하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이 아브라함 구차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오랜 나그네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자기가 오라버니를 말하는 것은 그대가 나에게 베푼 은혜다 라고까지 지금 정말 이 교만의 끝판왕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를 않나. 멀쩡한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2번이나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 어디에나 흠모할 것이 있기는커녕 닮지 말아야 할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한 약속도 우리가 2번을 어기게 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금 그는 2번이나 그냥 잊은 채 이런 배은망덕한 삶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이제는 좀 어쩌면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니 나 너 포기하련다. 너 이제 못 쓰겠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떠나야겠다.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짐승도 그 은혜를 아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키고 붙들고 이끌어 주셨으면 이제는 좀 주님을 믿을 만도 한데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4절 16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혼이 나고 오히려 돈을 내야 하고 전 재산과 생명을 줘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이끌어서 보내주시고요, 조용히 돌려보내고 끝날 일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하의 어떤 선물들을 줍니다. 심지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은 1000개를 주는데요, 이것은 한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올 때 주는 가격이라고 해요. 그만큼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겨준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들의 명예 또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기에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에 내려진 저주를 내가 걷어드리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조금 속상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사라에게 돈을 주면서 네 남편에게라고 말하잖아요. 이 돈 네 오라비에게 갖다 줘. 네 오라비라고 뒤끝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 사라를 끝까지 들어서 한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구탁타마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철저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주님이 어쩌면 날 포기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순간까지 가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주님을 배신하고 산다라면 세상에서 좀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그냥 손가락질을 받으며 벌레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남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그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감히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그러지 마! 라고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해도 주님에게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그런 나를 붙드시고 또 일으키고 세우셔서 이 땅의 빛과 같은 존재로, 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그런 나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젠 정말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그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누가 감히 내 자식에게 뭐라 하냐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겠노라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 향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벌레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에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요 세상에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나의 모습 같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넘어지면 좌절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 자녀를 거느냐고, 내 딸을,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지키고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변호하시고 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너무나 낙망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을 배신하며 살았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더 어려운 상황과도 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날 향한 그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시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단다. 세상에서 누가 감히 뭐라 말한다 한더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일으켜서 또 일으켜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빛이요 빛나는 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